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다가 이 시대를 좀 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고, 청소년 수련회나 청소년 설교를 하러 가게 되면 과거에 이 제목으로 많이 설교를 했고, 또 수련회 제목도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구별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구별된 인생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또 때로는 인간의 관계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방해를 해요.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광의 길인 건 알고 그 길의 종착점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현재 우리 삶의 상황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죠. 싸우라.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는데, 오직이란 단어를 써요. 오직이란 단어는 사실은 신적 용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 성경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only. 오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의 나하고 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나예요, 나. 우리는 여러 명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수십억이 있고 대한민국에 지금의 한 700만 명이 예배를 드려요. 현장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 아닌 곳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한국 땅에 700만 명을 본다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씩 보는 거예요. 700만 전체 군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직이야, 너라는 거죠. 이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오직.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지만 네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오직, 네가 오직 나하고만 되어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가장 영예로운 칭호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나 안 썼어요. 최소한 홍해를 가를 정도가 되는 모세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만 썼던 용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거기에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요.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라 그래요. 싸움이라는 것은 피하는 것도 싸움이에요.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큰 이기는 것처럼 때로는 싸움에서 피하는 것도 싸움이에요. 치고받고 싸워야지만 싸움이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만나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할 필요가 없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어와 적극적인 방어가 있는데 소극적인 방어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소극적인 방어가 있는데 그건 뭐야?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좀 단축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첫째는 뭐냐?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예. 교만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떠느냐?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탐욕스럽다. 이 세 가지를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교만을 피하고 다투기를 좋아하지 말고 탐욕을 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용어가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교만을 피하라. 다투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탐욕스럽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죠? 교만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 세상에 다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직장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내 의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은 뭐예요? 말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나하고 부딪히면 내가 후퇴하고 피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기죠, 말씀을. 하나님 없는 사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전도 다 되게 해요. 어려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피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죠. 피하라는 거예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다퉈요. 아내하고도 다투고 상황에 내가 이거 옳지 않다고 여기면 다투기도 해요. 근데 돌아서서 회개하고 후회하기도 하죠. 그러나 늘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다투기를 다툰다는 거는 뭐죠?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져주면 되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져주면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큰 거 아니에요. 대개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시작해서 이제 처갓집 나오고 시댁 나와버리면 이제 역사적 사명을 안고 순교의 각오로 이제 싸우는 거죠. 처음엔 별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예요. 전에도 뭐 우리 집사람이 제발 쓴 예화 좀 하지 말라는데 내가 예화를 몰라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울겨 먹어야지. 그랬다 하잖아요. 남편이 퇴근해 오면서 순대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소금에다 찍어 먹는데 아내가 된장이 없다고. 아내는 이제 소금을 찍어 먹으니까 소금 찍어 먹으면 되는데 남편이 왜 된장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게 소금 찍어 먹어야지 촌스럽게 무슨 된장 찍어 먹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는 된장 찍어 먹어. 그러니까 이런 된장 갖다 먹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왜 이래? 이래가지고 이 순대를 남편이 기분 좋게 사갖고 왔는데 그러다가 이게 웃기는 얘기니까 거기까지 법정까지 간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왜 이혼하려고 그래요? 했더니 나는 소금 찍어 먹는데 내 남편은 된장 찍어 먹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더래요. 저는 설탕 찍어 먹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사는 게. 그냥 져주면 돼요. 된장 갖다 달면 된장 갖다 주면 돼요. 뭐 그걸 왜 먹지 말라 먹으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거 뭐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으니까, 내 의지가 맞으니까 당신은 여기에 따라와 줘야 된다. 이게 뭐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가 져주게 돼 있어요. 한 번만 져줘보세요. 반찬이 달라지지. 세 번째는 뭐죠?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뭐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세상 물질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탐욕이 그거예요. 많은 걸 갖는 게 탐욕인데 성경적인 탐욕은 뭡니까?
나는 돈이 많으면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에요.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나요? 제가 그런 예화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요, 가정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도요,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람을 많이 부려도요,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은요. 근데 돈만 있으면 난 잘 살 수 있어. 그 돈 때문에 자식하고 깨지고요, 그 돈 때문에 남편하고 깨지는 거예요. 미국의 로또는 엄청나잖아요. 돈이요. 우리나라에 상상이 안 돼요. 미국의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 누가 조사했대요. 다이제스트에서 저도 봤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10명을 풀어태지 않으니까 9명이 이혼했더래요. 순서래요. 로또 당첨되면 처음에 차 사고, 두 번째 집 사고, 세 번째 이혼하고. 그 돈은 뭐예요, 그러면? 돈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피해라. 성경에서 가난은요, 없는 게 가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난을 추구하진 않아요. 성경은요, 부자를 추구한다고 말은 그렇지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성경은 가난을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하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난이, 성경에서의 가난이 왜 복이에요?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가난하다는 것은 탐심이 가득한 게 가난이에요. 왜? 더 갖고 싶은 게 가난이잖아요. 만족하면 가난이 아니에요. 내가 새빵 살아도 내가 새빵에 만족하면 가난이 아니에요. 그 새빵에서도 애 잘 키울 수 있고요, 그 새빵에서도 부부가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고요, 화목할 수 있고요. 전 제 인생에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마이너스 500 됐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돈 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릴 때가 힘들었어요. 부부가 그렇지 않았고요. 그냥 보이는 부부요, 쇼윈도였고요. 가난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네,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게 가난이에요. 더 좋은 차를 타야 된다, 더 잘 돼야 된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 5,000원짜리 먹는 짜장면에 행복한 사람은요, 15,000원짜리 정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난 15,000원짜리 먹어야 된다고 끙끙거리는 인생이 가난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여긴다면 자족이잖아요. 자족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자예요. 우리가 지금 왜 가난해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에 매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요. 그런 마음이 들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이제 적극적인 방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의와 경건과 이렇게 시작해요. 세 개로 묶어요. 6가지의 내용을. 의와 경건을 묶고, 믿음과 사랑을 묶고, 인내와 온유를 묶어요. 이건 적극적인 방어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만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과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는 뭐죠? 공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대권의 이슈도 공정이잖아요. 난 그분들이 말하는 공정이 도대체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죠. 그 의는 공정이에요.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의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그 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죠? 경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경건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죠? 만몬 시대라고, 만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우선되는 시대.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거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덥석 받아버리죠. 경건하게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과하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덥석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조건들이 안 되잖아요. 조건들이 자꾸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어 가는 거죠. 나를 묶는 거죠.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믿음과 사랑이요.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가진 돈과 능력과 외모를 사랑하느냐, 그 차이예요. 네. 세상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이 내 회사에 들어와서 그만한 역할과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조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채용하고 그 사람을 회사에서 돌려요. 그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자본주의고 자유주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진짜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평생 내가 이 사람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이 돼야 결혼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뭘 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먼저 봐요. 직장은 뭐래? 직장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마누라 놔두고 지 뜻대로 살면 어떡할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 딸, 내 아들이 눈물 뿌리고 콧물 뿌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믿음과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믿음이 이 중심에 박혀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은 항상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고요. 믿음이 곧 사랑으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에 오늘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병든 힘들고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린 예배하는 거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저도요, 다 비대면 예배합시다 그러면 저 편해요. 그냥 영상으로 돌려드리고 우리 성도들 다 예배드릴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교회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어느 때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혹시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도 제 신앙에 꿈꾸는 교회 목사로서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성도 아버지 전화 와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힘든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오후 예배도 제가 지금 없앴고,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상황이다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지금 몇 안 되고 병원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매일 검사하는 친구도 있고 이러고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이해시켜 드렸어요.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뭐 유혹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 사랑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랑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헌신, 오늘 기도하실 때 선교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니까 선교하러 가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교사들 되게 힘들거든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지 않았나요? 하나님에게 택함 받지 않았나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인내와 온유.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능력이 온유예요. 힘든 상황,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능력이 온유예요. 그게 인내고요. 참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요즘 이제 군대에 얼마 전에도 강화도 갔다 왔지만은 이 해병대도 그렇고 해병대는 그래도 자기들이 자원해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힘든 걸 각오하고 왔는데도 힘든 걸 못 견딘대요. 저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다 최고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키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최고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고로 살았고 최고로 혜택을 받았고 최고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군대 와가지고 그런 대접을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또 회사 가면 어때요? 회사 가면 좋나요? 상사가 찝어놓죠? 프레시하죠? 일이 힘들죠? 집에 있으면서 설렁설렁 알바 다니면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아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내와 온유를 얘기할 때 그것을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참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 불편하고 가족끼리 때로는 어려울 때 있어요? 못 참아주는 거거든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지 말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잖아요. 알아요. 우리도요.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걸 알고 결혼했으면 참아줘야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인 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내와 온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참아내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뭐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표현은 뭐죠? 이기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그러면 무너지거든요.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참아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겨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 싸움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피할 건 피하고 싸울 건 싸우고 이길 건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의 조건은 뭘까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 참아요. 나라는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공정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12절에 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면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시점부터 너는 이미 영생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는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일어서기 위해서 6만 번을 넘어진대요. 전문가가 얘기를 하기를.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넘어지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6만 번을 넘어져야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 6만 번을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만 5천 번 넘어지고 나는 못 일어서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했다면 우린 걸어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 인생이 출발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죠? 싸우는 거. 왜? 과거에 나하고 싸워야 되고요. 내가 전에 알았던 관습, 내 생각, 내 가치 이런 것들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라고 비교하냐면요, 마라톤 경기에 비유해요. 마라톤 경기에. 마라톤 경기 42.195를 뛰는데 첫 발부터 마지막까지 다 가야 가는 거예요. 도중에 멈추거나 출발을 안 하거나 그러면 그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너는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너는 이러한 내용들을 피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뭐다? 영생이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증거는 뭐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살아내는 능력을 가져낸 거, 선한 증거죠. 자,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13절이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앞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 앞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오직 그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우리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증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기약이 이르면 그래요. 기약이 이르면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앞에서 말씀한 내용을 지키래요. 이건 명령이래요. 그러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약이 이르면.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기약이 언젠지 모르니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마음 같아서는 오늘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오실지 기약이 문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노아는 캐치를 했죠. 방주를 만들어요. 120년을 만들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노아는 언제 이 홍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어떤 심판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요. 우리가 120년을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근데 노아는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다? 기약이 이르면. 그 기약을 알 수 없지만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빈정거림에도 120년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때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지구 땅 전체를 주어버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를 버리고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발해요.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뭘 믿었어요? 기약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게 기약의 이르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기드온 사건 알죠?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미디안과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시켜요. 그런데 사실 그 상황은요, 도대체 이 미디안과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1이라면 쟤는 100이에요. 우린 총이 있다면 쟤는 탱크가 있어요.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기드온이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멍청한 짓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과 이런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분명히 지킨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120년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지킨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상황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탐욕으로, 때로는 나를 다툼거리로, 때로는 나는 조롱거리로 세상은 나를 만들겠지만, 나는 인내하며, 나는 믿음으로 사랑하며, 나는 오늘도 온유하며, 나는 오늘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끝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코로나 얘기도 했지만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또 어떤 것이 또 올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마스크 쓰고 백신을 1차, 2차, 3차, 벌써 선진국은 4차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종식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뭐 기도하신 것처럼 구별된 인생을 살지 못해서 동물들의 털을 빼앗고 아파트 짓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하지 말아야 될 동물과 접촉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고 이게 코로나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더 하죠. 또 이제는 전 세계가 일일권이잖아요. 옛날에 뭐 에볼라, 뭐 사스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만 생겼다가 없어졌는데 지금 뭐 하루아침에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고 외국을 가니까 금방 전염이 되잖아요. 이제는 이거 두려워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해와 어떤 도전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약속한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을 볼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부탁이에요. 디모데야, 망령된 거, 이건 뭐 손병훈 병훈아, 망령된 거, 헛된 말, 거짓된 지식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반론할 거고 핍박할 거고 믿음을 도전할 거야.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조롱할 거야. 그래도 너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 부탁한 것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 살아갑니다. 돈 벌기도 쉽지 않고요. 온갖 병이 난무하고요. 그런 시대에 불신이 가득하고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요. 남의 마누라 뒷조사하는데 바쁘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